어린이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뭘까? 사실은 매일 저희들이 해줘야 될 말인데, 사랑해, 너 최고야, 너 잘하고 있어, 선물 사줄게, 언제나 응원해, 또 수고했다, 멋지다, 잘했다, 오늘 내가 주인공이야, 이런 말을 듣고 싶어한다 얘기합니다. 이 격려와 응원의 말, 사실은 어린이 주일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 아이들을 소망으로 생각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겠죠. 성경에 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희망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이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 믿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자들이지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또한 또 다른 소망과 희망이 있다. 교회 안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들은 아마도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 주일학교의 우리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린이 주일에 교회의 소망인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가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소망 되신 하나님을 우리 교회 안의 소망인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함께 나눠보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전해야 하는데, 특별히 3부 예배 때 온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미래세대부 사역자들이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는 것을 줄임말로 주유소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어린이 주일,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하나님을 우리 교회의 유일한 또한 소망인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서 더불어 이제 교회의 유일한 소망인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과 축복을 전해주려고 했을 때 그 영적인 진리, 곧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전하는 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그 주유소라고 하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그런 개념으로 함께 말씀을 5가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의 연료를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연료를 채워라. 그 의미는 귀를 기울이고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78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이 우리 귀에 항상 들려오도록 그 말씀에 가까이 하고 그 연료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기 전에 기름을 채워야죠. 기름을 채우려면 주유소에 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의 삶도 똑같이 우리의 영혼이 지금 부족하게 되고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채워지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채우고자 주유소, 영적인 주유소에 가야 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 친구가 아버지 차를 몰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타고 동해를 보러 가자. 한 30년 전 일이니까요. 그때는 동해 가기 전에 이 강원도 길이 굉장히 오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가다가 이 자동차 기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체크를 못하고 그냥 갔습니다. 중간쯤 됐는데 경고등이, 연료가 없다고 경고등이 계속 뜨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를 막 찾아봤습니다. 한 30km, 40km 더 가야 주유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야, 어떡하냐, 이러다가 차가 중간에 서겠다. 그때 운전하던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무게를 줄이면 연료가 더 들어갈 수 있으니 다들 엉덩이를 조금씩 들어라. 그리고 혹시 안에 바람이 들어와서 연처럼 가볍게 날아가면 연료가 덜 들어갈 수 있으니 창문을 다 열어라. 그래서 창문을 열고 엉덩이를 들고 갔습니다. 뒤에 있는 저희들은 야,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도 다들 엉덩이를 들고 주유소를 찾아서 갔습니다. 다 주유소에 와서 기름을 넣었는데 저희가 주유소 사장님께 물었습니다. 사장님, 기름이 떨어질 때 엉덩이를 들어서 무게를 줄이고 창문을 열어서 바람이 들어오면 이 자동차가 좀 연료가 덜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그런 바보 같은 얘기가 어디 있냐고. 그렇게 된다고 기름이 덜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기름이 부족하면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기름을 넣어야 자동차는 갈 수 있죠.
잠언 24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3절에 꿀을 얘기합니다. 송이꿀을 얘기하죠. 이 송이꿀, 꿀은요 14절에 바로 답을 줍니다. 지혜라고 나옵니다. 바로 지혜가 꿀, 송이꿀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지요. 그런데 13절에 그 지혜와 같은 꿀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그것을 먹으면, 그것을 채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4절 후반절에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료가 떨어지면요 요령을 피우거나 다른 잘못된 방법을 찾으셔는 안 됩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없다고 엉덩이를 들고 창문을 열고 연처럼 날아가면 연료가 덜 들어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연료가 부족하면 무조건 연료를 넣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핍, 영혼의 부족함을 느낄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부족해졌고 채워지지 못했다라고 느꼈을 때 여러분 다른 방법을 세상에서 찾지 마십시오. 주유소와 같은 교회에 오셔서 영적인 기름을 넣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전하셔야 되고요. 기도로 다시 우리가 부족한 것을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잠언 24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적인 기름을 채울 때 미래와 소망을 보는 자들이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영적인 것이 부족하다 느끼면 주유소와 같은 교회에 오셔서 영적인 기름을 넣으시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와 같은 진리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영혼을 채웠습니다. 연료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연료를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진리만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 이미 알고 있는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뒷부분에 우리의 조상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우리 어르신들이 가졌던 경험과 지식을 우리에게 전수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이야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충전이 필요할 때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은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 세상에서 얘기하는 경험과 지식과 과학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광야에서 만났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구원의 삶, 그 능력, 그 믿음, 바로 그것을 우리 조상,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요,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연료를 가지고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전임 전도사 하기 직전 우리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사역하기 직전에 운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도 잘 알아야 되고 기도 훈련도 잘 받아야 하고 또한 성도님들을 잘 할 수 있는 목양도 훈련 받아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운전입니다. 그래서 운전 훈련을 받는데 저는 10년 전에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근데 장롱 면허였습니다. 운전면허는 따놓고 훈련을 못하고 또 차가 없어서 그저 그 운전면허증이 늘 장롱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을 좀 제대로 해볼까 운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광고지를 보고 운전 교습을 해준다는 것 중에 제일 싼 곳을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가려고 했는데 저는 운전 교습소가 있는 학원이 있는 사무실로 갈 줄 알았는데 그냥 어느 사거리에서 만났습니다. 차도 좀 이상해 보였고 운전을 가르쳐 주시는 분도 조금 이상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짜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운전 연습을 하는 중에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을 넣으려고 주유소로 가야 되는데 주유소 말고 88 고속도로를 타라는 겁니다. 왜 88 고속도로를 탈까? 나는 아직 운전이 서툰데 그 쌩쌩 달리는 88 고속도로를 초보인 제가 둘둘들 차를 몰고 가서
어느 큰 차 뒤에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기름을 넣는 겁니다. 가짜 휘발유를 넣는 거죠. 그때 그게 유행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그 다음날부터 그 운전 연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가짜였습니다. 가르치는 분도, 차도, 그 안에 넣는 기름마저도 가짜 휘발유를 넣는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신문에 그 가짜 운전 교습소,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구속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선배 목사님한테 운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제가 가짜로 받은 것이 정말 잘못된 운전으로 이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 가짜로 저희들의 연료를 채우면요, 그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제대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망가지고요, 참된 진리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품을 넣으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가고 참된 진리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원하신다면 제대로 된 말씀, 정품이 된 영혼의 삶을 채워 넣으셔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요령을 피우기도 하고요, 진짜가 아닌 가짜를 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편해질 것 같고, 좀 더 싸게 먹힐 것 같고, 좀 더 빨리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짜는 금방 들통이 나고요, 우리의 삶과 영혼까지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정품을 채우고 충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바른 신앙의 연료를 넣어 참된 진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유소의 위치를 지도에 남기셔야 합니다. 이 의미는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편 78편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 시대 우리 부모의 세대가 이룬 이 성과, 이 결과 정말 대단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시대에 성취한 이 결과, 이 영광을 우리만 누린다면 이 영광은요, 영원히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이 되고자 한다면 이 시편 78편 4절의 말씀처럼 우리 후대와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성취한 그것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자동차 여행 중에 혹시 오지를 가신 분들, 휘발유가 떨어져서 고생하신 분들, 어디에 주유소가 있는지, 만약에 그곳에서 정말 힘들게 그 주유소를 찾았다면 아우 다행이다 하고 연료를 채우고 그냥 가시면 안 되고요, 어느쯤에 주유소가 있구나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기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그 오지에 갈 때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겠죠.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실수와 잘못에 대한 것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 신앙 가운데 잘못과 허물과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이 이렇게 문제가 해결됐다, 잘됐다, 감사하다 라고 끝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그것을 반성하고 성찰한 것을 기록하시고 기억하시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이런 문제, 이런 실수가 내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회복하고 저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되돌려서 새롭게 길을 가면 너는 더욱더 발전하고 진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시대에만 잘되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 시대, 매 시간, 매 역사가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그 역사의 굴레 속에 벗어나고 더 앞으로 진보하고 더 발전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부터 끝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뱅뱅뱅 도는 원과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순환하는 역사가 아닙니다. 앞으로 전진하고 계속해서 더 나은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우리끼리만 얻길 원하시질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역사가 더 발전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고 더 넓게 확장되길 원하신다 말씀하시지요. 우리 연동교회, 저와 여러분, 아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뤄낸 연동교회 전성기가 있었죠. 잘됐던 모습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연동교회 과거에 잘 나가서 지금도 참 훌륭해 라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때로는 잘못하고 문제가 있었던 것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성찰했던 것들 기록하고 기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동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 우리가 누린 잘됨과 축복, 우리 자녀들은 더 누리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부흥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잘못과 실수를 기록하고 기억해서 우리 후대와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도 깨닫게 해야 하고요, 알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의 진리와 그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영광과 그 은혜와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번째, 주유소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이제 이삭이 가장과 같은 노릇을 할 때 아브라함이 살고 이삭이 살았던 그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의 아들인 이삭이 이제 가정을 이끄는 자가 되었는데 흉년이 되었으니 이 가정의 생존을 위해서 정말 먹고 살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겠죠. 말씀을 잘 읽어보니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삭도 애굽으로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거주하라. 죽을 수도 있는 흉년과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여기 남아있으면 다 죽을 것이 뻔한데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부를 붙잡는 그 기준으로 본다면 애굽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얘기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물론 세상의 99%가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하죠.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살아야 생존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흉년에 그곳에 남아있으면 죽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이것은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렇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만 붙들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 뜻 안에만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풍랑과 폭풍우가 몰려오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구원과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26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있을 수 없는 말씀이죠.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자손이 번성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가지 마라.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의 꽁무니를 쫓아가지 마라. 말씀 위에 서 있어라. 너는 내게 소망을 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주유소가 어디쯤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히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주소가 어디쯤 있는지 늘 확인하고 가야 안전한, 편안한 운전을 할 수 있지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재충전할 방법을 항상 기억해 둬야 합니다. 가까이 둬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재충전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가까이 해야 하고요, 말씀에 죽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을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렇게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번성과 은혜의 복으로 가득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진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기름이 충분하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뜻은 불순종과 교만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완고하고 패역하고 정직하지 못하며 충성하지 못하는 자, 믿음이 없는 자, 불신하는 자, 교만과 불순종으로 가득하는 자, 아무리 연료를 가득 채워도요, 우리 안에 거짓과 불의와 불신과 거짓이 있으면요, 구멍이 나게 돼 있습니다. 연료가 가득 차 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불순종과 교만한 자들은요, 구멍이 뚫려 그 연료가 다 새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그 연료, 특별히 영적인 기름통이 새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늘 살피면서 거룩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10년 올해 우리 교회의 비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할 때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 곧 인간의 갈망에 중요한 것은 그 갈망, 간절한 그 소망의 방향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의 방향을 가져야 합니다. 더불어 굳이 한 곳에 더 그 소망의 방향이 있어야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자녀, 우리 교회의 청소년 주일학교의 자녀 세대에 우리의 갈망이 그들을 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배려와 사랑이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향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욱 믿음 안에서 꿈을 키우며 신앙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 축복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